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단순히 과부된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방인 출신인 모압 여인 룻의 참 극적인 삶을 통해서 당시에 홀로 된 여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배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이 약한 자, 힘없는 자, 사회에서의 약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같이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치 온 인류의 그 처참한 현실을 또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특히 아들이 없는 과부, 자녀가 없는 과부는 땅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 또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땅은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특히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땅이 그냥 과부된 아내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기에 아들 없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고 또 젊은 과부는 부모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나오미 같이 이미 나이가 든 과부는 더욱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참 어린 며느리 룻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런대로 나오미가 참 그런 참 가련한 처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었고 또 룻의 그런 공양을 통해서 그래도 어쨌든 그가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함으로써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구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룻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의 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 어떤 과부입니까? 아들이 없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서 죽은 과부. 또 심지어는 여기 나오미처럼 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까지도 다 사망함으로써 이제 어디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과부를 위해서 구원자의 손, 또 고멜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과부된 사람들의 삶을 해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사망의 종이 되어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토지를 무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원소유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구속의 규례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룻기를 통해서 또한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리 2장에서 이제 보았는데요.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보면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 룻의 앞으로의 삶을 해결해 줘야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보아스를 만났어? 보아스가 이렇게 그분이 제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삭을 갖다가 많이 했어서 이렇게 많이 그것을 갖다가 주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생각할 때 보아스? 그는 우리 이제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인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비전이 보인 거죠. 그래. 기업 물음을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우리 이 가정을 갖다가 세워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뭔가의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가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우리 2장 23절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의 그런 밭에서만 그 소녀들과 함께 어울려야지, 이게 보니까 보아스가 왔더니 딴 밭에 가고 또 다른 남자하고도 얘기를 하네? 뭐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현숙함과 정숙함을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너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만 그 소녀들과 함께 함으로써 어떤 뭐라 할까요? 이렇게 다른 말이 돌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반면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23절에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지금 이제 6월달 이제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밀 추수는 가을에까지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고 그 소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주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 나가게 되고, 그럼 보아스는 자꾸 이제 눈에 띄게 되죠. 오늘도 왔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면 볼수록 또 나오미는 어리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룻은 어리죠. 보기에도 참 현숙해 보이고 마음이 점점 더 오픈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가을까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니 보아스의 소녀들과도 가까워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얘기를 하자. 룻을 보니까요 참 사람이 좋아요, 참 신실해요, 참 마음도 예뻐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아스의 눈에도 자주 보여졌고 룻이 어떤 여성인가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밀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다시 보리 추수할 때까지 문제는 뭐예요? 겨울 내내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춘궁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나 룻에게는 이제 정말 생활의 위기가 지금 찾아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보리 추수할 때만 해도 이제 밀 추수할 때까지는 이삭을 주어서 나름대로 이제 하루하루를 갖다가 생활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또 여름철에는 다양한 과실들이 있으니까 이제 살아가지만, 이제 겨울철에 들었으면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야, 이대로 그냥 가서는 올 겨울을 넘기는 일이 이게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식할 곳과 복되게 하여야겠구나.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인 룻이 안식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그런 재혼이라고 하는 길을 갖다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 사회의 재혼은 오는 그냥 막 아무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기업 물으기를 하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얻음으로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또 이제 뭡니까 재혼을 통해서 기업 물음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되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계대 결혼은 뭐 형제나 친족이 룻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갖다가 자기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 기론의 아들로 삼아서 그 집안에 속한 기업을 갖다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이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아내를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을 물어서 그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친족을 만나는 것이 사실 복된 것이고 구원자이고, 그것을 고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을 누구로 선택했느냐? 오늘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삼아서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하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또 이어줄 사람으로 나오미가 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 친족이 그럴 마음이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거절을 당하면은 사실 룻의 현숙한 여자로서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기업 물으기를 요청했다가 안 됐대. 사실 기업 물으기를 거절한 사람도 상당한 해를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룻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하고 현숙함을 잃어버릴 위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게 참 이렇게 재혼을 한다고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얼마나 여성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낮은 이 시대에서 그런 한번 낙인이 딱 찍히면은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건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보아스에게 그 뜻을 전달할 방법을 딱 생각했다가 이제 언제예요? 그것을 찾았죠. 언제입니까? 타작 마당에. 그래서 보리를 이제 까불 때. 그러니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 베서 추수를 해서 그냥 바로 타작을 하는 게 아니고 벼섬이나 밀섬을 쌓아놓고 말리죠. 충분히 마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마당에 다 모아가지고 이게 타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벼를 갖다가 또는 여기 밀을 보리를 이제 알갱이를 갖다가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이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의 일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거기에는 보니까 이제 남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만 들어. 왜 그렇게 했어요? 타작을 하려면은 막 땀나죠. 그러니까 우통도 벗고 막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 사실은 어느 정도 허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타작마당에 근데 그 일이 이제 힘들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나오미는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룻을 불러가지고 이제 타작하는 날을 택해서 룻을 준비해갖고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가 누웠을 때 어디 누웠나 보고 있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몰래 그 누운 곳에 있다가 그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놓으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편숙한 여인인 룻에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만은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의 뜻을 이해했기에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여기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왔지 뭔가 다른 뜻을 그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뜻을 이해하죠. 어떤 겁니까? 토지 물음, 기업 물을 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발에 이제 가서 눕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가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으니까 이르되 9절에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래 너 누구야? 그랬더니 여기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나의 남편이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청혼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 뜻인데 사실 여자로서 더욱이 과부로서 먼저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결혼이 아니죠. 이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에 이어서 말을 하시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율법을 쫓아 드리는 요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보아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왜 그냥 여기 보니까 여인이 있는 것으로만도 룻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그가 깜짝 놀랄 일이지만 더욱이 그가 입으로 내어놓는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의 입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자신이 좋아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준행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의 모습이 보아스를 더욱 감동하게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단순히 너는 누구냐 했더니 전데요. 당신을 갖다가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그런 뜻에서 얘기했다면은 아마도 보아스는 딴 생각을 갖다가 얘가 왜 갑자기 나한테 와갖고 지금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와서 나한테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어땠다니까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온 거 어떤 다른 뜻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이루십시오.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말씀을 딱 내어놓으니까 보아스는 사실은 더 감동이 된 거죠. 야,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 물음에는 토지를 물을 뿐만이 아니라 과부에게는 아들이 없는 과부에게는 어떻게 된가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하는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10절에서 13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룻은 사실 젊고 어린 소녀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과부이지만은
얼마든지 젊은 남자들을 택해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젊은 사람, 부유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어떤가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택이기에 너의 처음에는 어머니 나오미를 갖다가 저 옆에서 보필하고자 해서 공양하고자 해서 올라온 그 인액도 크지만은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이 더 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가문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충성됨과 그 사랑의 뜻이 참 더하다라고 인애가 더하다. 그래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토지의 물을 짜인 자기를 선택한 것은 더 큰 인애라고 보아스는 평가하고 또 성경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됨이 인정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와 그 다음에 이 룻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룻이 이러한 그 보아스를 선택하는 이 과정이 단순히 과부로서 살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게 걱정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문을 이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그 순종이 거기에 더 크게 충성되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음에 있어서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죠. 제일 먼저 할 것은 형제가 안 되면은 이제 더 가까운 친족으로 조금씩 이제 더 넓혀가는데요. 그래서 토지의 물을 기회를 갖다가 얻게 되는데 기업 무르기는 그냥 기업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땅을 팔았을 때 그것을 갖다가 휘년이 되면 돌려보냄을 받지만은 그러나 휘년 전까지 어떤 일가 친척이 와서 토지 물음을 해서 원래 그 사람에게 이제 돌려줌으로써 가족이나 친척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이 일인데요. 그런데 과부의 경우에는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과부의 경우에는 토지 물음을 갖다가 이 기업 물음을 하게 되면은 그냥 기업 물음을 통해서 땅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5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여기 토지 물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갖다가 5절서부터 주시는데 형제들아 함께 사는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출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렇죠. 이게 사실과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간 형제 중에 뭡니까 이게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은 과부죠. 이런 남편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의 형제가, 그러니까 또는 친족이, 뭡니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첫 아들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대 결혼에 대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 싫어.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렇죠. 뭐 이게 다 좋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형수를 갖다가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대 결혼을 해야 될 기업 물을 자를 갖다가 이제 성문 앞으로 끌고 가갖고 이 사람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읍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길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 9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얼굴에 침을 갖다 태 하고 뱉는 겁니다. 야, 이게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계대 결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내가 싫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받아주지만은, 그러나 그에 따른 보응이 있는 거죠. 어떤 보응입니까? 신발을 벗긴 자.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닙니다. 야, 저 신벗긴 자의 집이야 저게. 아유, 저런 못된 놈 말이야 세상에. 형의 저게 가문을 잇는 것을 갖다가 싫어해. 그래서 그 형이 대를 갖다가 잊지 못하게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야, 저 신벗김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거기에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무르고 계대 결혼에 대한 책임이 엄중했고, 당시 사회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자녀가 없이 좀 이렇게 과부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거부하니까 아주 멸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이 밤에 여기 머물러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너 이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고,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대를 이어주는 그런 기업 물음의 그런 책임을 다 지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봐야 할 그러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싫다, 나는 그거 나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보아스 본인이 내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꼭 그것을 책임을 다해서 이행하겠다라고 룻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함께 한 후에 새벽에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두울 때 보리를 6대를 대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제 성문을
향해 올라가서 성문 앞에 딱 앉아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돌보아 주려 함께 모압 땅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없고 모습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룻. 정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단하고 온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남편을 얻고 자녀를 낳고 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막막하고 미래가 전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놓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전혀 정말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께 분명히 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올 때 뭔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아무런 오직 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양할 수 있길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올라온 룻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고 꿈꿔보지 못한 그러한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 인사하고 또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지금 룻에게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사실 예비된 룻은 모르죠. 모르고 자기에게 놓여있는 그 현 위치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있죠. 사실 룻과 같이 이렇게 막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남편도 없죠. 자녀도 없죠. 그저 나이 든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올라오는 이 룻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가서 얼마나 문화도 다르죠. 사람도 다르죠.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죠. 어디 누구한테 기댈 만한 그런 구석도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신앙도 다르죠. 모든 것들이 다른 이곳에 그냥 어머니 하나 내가 돌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발걸음을 보시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룻이 거기에 올라와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남자 찍죠, 저 남자 찍죠,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렇게 했다면은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현숙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밭에서 하여튼간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여성이 다 있을까라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딱 감동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늘 참 그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았을 때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이 여인이 자기를 택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를 갖다가 택해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왜 너가 나한테 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나는 책임지지 않겠어? 라고 거절했다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를 갖다가 감싸 안고 내가 토지 물음을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의무를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이 일이 결국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다.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내게 맡겨진 일들에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게 하시겠죠. 저 사람이 참 저렇게 훌륭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뜻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다 이루어 가시고
또 문제들마다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참 루카 그 이후에 루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여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